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끝나면 15분, 20분 그렇게 끝났는데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아멘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 미명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 역할을 하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생각하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 요한인 듯 싶지요, 가서 알립니다. 무덤 문이 열려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알리지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두 제자가 베드로보다 다른 한 제자가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그러나 감히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 성격 아시죠? 무조건 직진입니다. 베드로 뭐 볼 것도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에 씌웠던 이 수건만을 발견하지요. 그때 일찍 도착했던 제자,
그도 용기를 내서 무덤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8절에 믿더라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함께 달려갔던 제자 뭘 믿었을까요? 믿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뭘 믿었을까?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바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대는 깨집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기대는 믿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가 믿기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믿더라는 그 말씀의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기대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의 믿음은 뭐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서 이르기를 누가 예수님 시신 가져갔나 봐요. 빈 무덤이에요. 이 말 했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가 와서 그 현장에 와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는 마리아 말이 맞구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네? 이걸 믿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기대가 깨진 거야. 이는 9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예요. 그들은 그리고 거기에 또 마리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사실은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부활의 현장이잖아요. 빈 무덤,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이들은 훔쳐갔구나 그걸 믿고 집으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돌아갔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직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요? 마리아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떠나지 못하네요.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묻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없어 슬픔에 취해서, 그리고 생각하기를 무덤 지키는 자인가 보다, 동산직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겨갔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겨갔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뒤를 이렇게 돌이켜보니 그곳에 누가 서 계시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현장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뒤에 서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에 마리아가 답하지요. 혹시 당신이 옮겼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자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려고요. 이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마리아야 하고 그 순간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무덤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분이 내가 찾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 이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품에 안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게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데 가서 이거 가서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증언하라 하는 사명까지 주시네요. 이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증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딱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오늘도 이 본문을 제가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화폭에다가 다 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그리고서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킥킥킥 웃을까봐 또 감히 용기가 없어서 못 그렸을 뿐 정말 그리고 싶은 거예요. 빈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인의 표정을 좀 그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논란뿐만 아니라 그 표정 속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표정까지 담고 싶은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표정,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네 놀란 표정, 이거를 화폭에다가 딱 그리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 얼굴을, 표정을
그 현장을 다 그리고 싶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들으셨죠?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갖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가져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왜 부활의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빈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동이 트기 전이에요. 아직도 어둠이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한 여인이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인이 동이 트기 전 아직도 어둠이 거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사랑뿐만 아닙니다. 목숨까지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전날 베드로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제자지? 그럴 때 아닙니다. 3번씩이나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반역자, 너도 따르던 제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역자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누가 알면 너도 연관된 사람 아니야?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이 여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한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 달려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이들은 믿지를 못했냐 말이에요. 겨우 시체 가져갔다는 거나 믿고, 정말 믿어야 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의 무덤에 찾아갈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또한 제자 역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갈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또한 제자, 사랑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9절에 답이 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예요. 답을 찾으셨죠? 뭘 알지 못하더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뭘 보았다, 뭘 들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체험적인 것들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뭘 보았다, 뭘 들었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현장을 가서 보고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네가 뭘 보았을 때, 네가 뭘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느니라 하는 말씀은 66권 중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말씀을 듣는 귀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세상에 안타네를 세우고 무슨 소리 하나 하는 듣는 귀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가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져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보너스로 주시는 보고 또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